안녕하세요. 10월 4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누굽니까?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가 마음으로 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인데 내가 모를 때가 있죠. 우울증이나 이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병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마음의 병이 자라왔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상처, 아픔, 슬픔은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 불쌍히 여기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요,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라고 번역해도 괜찮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점들을 돕고 계세요. 2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일 가운데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 궁극적인 선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연극 무대 뒤에 있는 감독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연극에 잠깐 출연하는 악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잠깐 출연하는 좋은 일,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뭐 좋은 에피소드도 있고 나쁜 에피소드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중간에 죽는 역할이어서 죽는 역할을 끝내고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극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독은 악역도 사용하고 이 선한 역할도 사용하고 선하고 좋은 장면도 사용하고 또 나쁘고 악한 장면도 사용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처럼 거룩하게 빚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3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까?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좋은 교육, 가장 좋은 교육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보고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보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보고 배우라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 그 이미지,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회는요, 미리 아신 자, 예정된 자만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참 비슷할 겁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닮기를 바랬고 또 닮은 분이 우리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나와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장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 열심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나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좀 연약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에요. 그 공사 기간이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상당히 늦을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잠깐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언젠간 그 건물은 완공이 되고 말 겁니다. 아직 미완성인 내 자신, 또 미완성인 우리 공동체에 실망하기보다는 분명히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마지막 5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힘을 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버티는 거. 좋을 땐 누구나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나를 지나갈 때 이것이 결국엔 나를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시간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해보신 건 어떨까요? 제 경험상 고난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치 이번 고난의 주제와도 같은 찬양을 주시는데요. 그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좀 싫어도 의도적으로 듣고 의도적으로 부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이 다 지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